안녕하셨습니까? 대반열반경 21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4마리 독사를 하나에 이게 박스 안에 담아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4마리의 독사는 4대고 이게 박스는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4마리의 독사가 비록 한 곳에 있어도 한 박스 안에 있어도 마음이 각각 다르듯이 4대의 독사도 그와 같아서 한 곳에 있더라도 그 성품이 제각기 다른다. 4마리 독사를 아무리 공경하더라도 친근하기 어렵듯이 그냥 육신을 아무리 잘 대접해도 육신이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어느 한 곳이 또 안 아프고 또 다른 부분이 또 아프면 이쪽이 또 아프고 이렇게 계속 아프다는 거죠. 4대의 독사도 그러하여 비록 공경하더라도 친근하기 어렵다. 저 4마리 독사가 사람을 해할 적에는 사문, 바라문, 주문, 약으로 치료할 수 있거니와 4대의 독사가 사람을 해할 적에는 사문이나 바라문의 주문이나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느니라. 마치 재물을 조심하는 사람이 4마리의 독사의 이 말이죠. 독사의 냄새가 나쁜 것을 맡고는 멀리 여인하니 부처님과 보살도 그와 같아서 4대의 냄새를 맡고는 멀리 여인하니라. 이때의 보살은 생각하기를 4대의 독사를 매우 무서운 것이라 하고 버려두고 달아나서 8가지 성인의 도를 닦았다 해서 그런 4대의 독사에 계속 매달리면 그놈 달리느라고 매달리면 끝이 없다라는 거죠. 5 전다라는 것은 곧 오음. 우리가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이죠. 색은 물질인 육체인 것이요 수상행식은 감정이다. 어찌하여 보살이 오음 보기를 전다라와 같이 전다라는 백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하는가. 전다라는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와 사랑은 이별하고 원수는 모이게 하나니 오음도 그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법은 탐하게 하고 선한 법은 여의게 한다 해서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나쁜 곳으로 흘러가는 것 둘을 놓고 본다면은 평범한 감정은 절대로 좋은 곳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좋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달래고 그죠? 괴로워야 좋은 곳으로 흘러가지 그냥 두면은 거의 나쁜 곳으로 흘러가죠. 또 선남자여 전다라는 가지각색 장기로 장속하나니 칼, 방패, 활, 살, 갑옷, 창 따위로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색수상행식 하는 것이죠. 오음도 그와 같아서 여러 가지 본내로 굳게 장속하고 장속이라는 건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해하여 생사에 떨어지게 하나니 선남자여 전다라는 죄지은 사람들을 해야 하나니 오음도 그러하여 번뇌에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해야 하느니라 해서 우리가 번뇌에 허물이 있는 사람은 번뇌에 끌려감으로 나쁜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살들이 오음 보기를 전다라와 같이 한다. 우리의 감정을 정말 철저히 한번 분석해 보면은 감정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자꾸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괴롭고 힘든 곳으로는 절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한 법은 괴롭고 힘든 곳에서 나오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또 보살이 오음을 관찰하기를 전다라와 같이 한다는 것은 전다라는 자비한 마음이 없어서 원수나 친한 일을 모두 해야 하나니 오음도 그와 같아서 자비한 마음이 없이 선과 악을 함께 해야 한다. 마치 전다라가 모든 사람을 시끄럽게 하나니 오음도 그러하여 모든 본내로서 모든 생사하는 중생들을 시끄럽게 한다. 그러므로 보살들이 오음 관하기를 전다라와 같이 한다 해서 자기가 자기 감정이 일어나는 것 또 이 육신 한번 냉정히 놓고 생각해 보면은 과연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해서 될 일인가? 내가 감정이 하자는 대로 해서 될 일인가? 이제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볼 수 있어요. 오늘 회사에 가지 말자. 집에서 놀자. 감정이 그러거든요. 아침에 힘들면. 그래서 계속 회사에 안 가고 집에서 놀면 어떻겠습니까?
또 보살이 오음을 관찰하기를 전달하와 같이 한다는 것은 전달하는 항상 해치려는 마음을 품나니 오음도 그러하여 항상 모든 번뇌로 해치려는 마음을 품는다 해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처음은 편안한 것이나 다음은 괴로운 것이 번뇌고 일단 번뇌에 빠져버리면 견뎌내고 건져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마치 사람이 발, 칼, 작대기, 시중이 없으면 전달하에게 살해될 줄을 알아야 하나니 중생도 그러하여 발도 없고 달아날 수 있는 발도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또 칼도 없고 시중도 없으면 시중은 옆에서 힘을 덜어주는 사람이죠. 오음의 해를 입게 된다. 발은 계행이고 칼은 지혜고 시중은 선지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발은 어디를 가나 떳떳할 수 있는 사람. 남에게 떳떳한 것은 별것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떳떳해야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남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내 자신에게 떳떳한가? 이렇게 해서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도 나는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땐가는 그 행했던 그 마음이 정말로 나에게 떳떳한 일이 되고 굽히지 않는 마음, 청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칼은 지혜입니다. 그죠? 누가 칼을 잡느냐에 따라서 가령 도둑이 칼을 잡으면 사람을 죽이죠. 그러나 왕이 칼을 잡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번뇌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죠? 또 생사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은 선지식이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시중이라 내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선지식은. 그러면 선지식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야기해 주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오음의 해를 입게 되나니 그러므로 보살이 오음을 관찰하기를 전달하와 같이 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또 선남자여 보살이 오음 관찰하기를 전달하보다도 지나치게 하나니 왜냐하면 중생이 만일 다섯 전달하의 살해함이 되더라도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지만은 오음의 살해를 입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뜻으로 보살이 오음 관찰하기를 전달하보다 지나치게 한다는 것이니라 해서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지옥이라는 곳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니까 부처님이 그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시는데 우리 소신공양이라는 거 아시죠? 소신공양은 살아있는 몸을 그대로 불을 사르는 것이 소신공양. 이거는 불가에서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 무량겁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소신공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신공양의 고통이 그죠? 굉장하겠죠. 우리가 손가락 한 마디만 어디 불에 댄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아픈데 살아있는 목숨을 그대로 불 위에 앉아서 태운다는 것은 무한한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소신공양을 하는 선지식들은 삼매에 들어가 버리면 육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범부 중생은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느끼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옥의 고통과 소신공양의 고통을 비교하셔서 하시기를 소신공양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지옥의 고통하고는 될 수가 없나니 큰 바다가 있는데 큰 바다에 거품이 하나 일어나는 것은 소신공양의 고통이요 바다 전체의 물은 지옥의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비교가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음 관찰하기를 전달하보다 지나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고는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원이 있죠. 다. 내가 종신토록 전달하를 가까이 할지언정 잠깐 동안이라도 오음을 친근하지는 못할 것이니까 이 몸과 마음이 하자는 대로는 안 한다는 거죠. 전달하는 다만 욕계 어리석은 사람만을 해치지만 오음은 삼계의 범부 중생을 모두 해하는 것이다. 이 감정을 잘못 다스려서 지혜를 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삼계의 중생들이 전부 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비상비비상천에 간다 하더라도
어느 날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다만 죄 있는 사람만을 살해하지만 이 오음의 도덕은 중생들의 죄가 있고 죄가 없고 간에 모두 해야 하는 것이고 전달하는 늙은 할머니나 어린 아이들을 해야 하지 않지만은 오음 도덕은 중생은 늙은이 어린이 여자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해롭게 한다. 그러므로 보살이 오음 보기를 전달하고보다 지나치게 하며 발언하기를 차라리 종신토록 전달하를 가까이 할지언정 잠시라도 오음을 친근하지 않겠다 한다. 해서 오음은 마음까지 죽여버리고 마음까지 없애버리는 거죠. 선근헬. 그러나 전달하는 육신만 죽이기 때문에 전달하가 낫다는 거죠. 또 선남자의 전달하는 다른 사람만 해야 하고 자기는 해야 하지 않지만은 오음 도덕은 자기도 해야 하고 다른 이도 해야 하고 전달하도 해야 하느니라. 전달하는 좋은 말을 하거나 재물이나 보배를 주고 벗어날 수 있지만은 오음은 그렇지 아니하여 좋은 말로 달래거나 재물이나 보배를 주고 벗어날 수 없다. 전달하는 내 시절을 두고 늘 사시절이래요. 봄, 가을, 여름, 겨울 할 때 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음은 그렇지 아니하여 어느 때나 항상 중생을 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항상 함께하는 것이니까 전달하는 한 곳에만 있으므로 도피할 수 있지만 오음은 그렇지 아니하여 간데마다 있으므로 도피할 수 없다. 전달하는 사람을 해야 하더라도 해야 한 뒤에는 따라오지 않지만 오음은 그렇지 아니하여 중생을 죽이고도 따라다니면서 떠나지 않느니라. 우리 감정은 그러죠. 3기를 돌아다니면 돌아다닐 때마다 같이 항상 다닙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차라리 종신토록 전달하는 가까이 할지언정 잠시라도 오음을 친근하지는 않으려 한다. 오음이 하자는 대로는 절대 안 하고서 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좋은 방편으로 오음을 벗어날 수 있나니 좋은 방편은 8정도죠. 8가지 성인의 도와 6가지 바람일 6바람일과 4가지 한량없는 마음 사무량심. 이게 바로 우리가 말했을 때 6바람일 아르시고 8정도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다. 이런 방편으로 해탈하면 몸과 마음이 오음의 해침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몸은 금강과 같고 마음은 흑원과 같아서 몸은 굳기가 절대 부서지지 않는 그런 몸, 마음은 흑원과 같아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같아서 몸과 마음을 파괴하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보살은 오음이 모든 선하지 못한 법을 성취함을 보고 두려운 생각을 내어 8가지 성인의 도를 닦는다. 그래서 우리가 8정도 정견, 정사, 정업 강을 건너가고 머물러 있지 않는 것과 같다. 거짓 친한 척 하는 것은 탐해라 한다. 우리가 탐해 모든 것을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그 순간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친한 척 하는 거죠. 보살은 탐해의 번뇌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나니 만일 실정을 알면 어찌할 수 없지만 만일 알지 못하면 반드시 해를 받느니라. 자기 것을 정직하니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지 않고 다른 것을 갖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던 사람은 반드시 해를 받는다는 거죠. 탐에도 그러하여 만일 그 성품을 알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 고통에서 헤매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6갈래 육도 중생이죠. 지옥하기 축생 인도 천도 6갈래를 헤매면서 모든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탐의 병을 버리기 어려움이 마치 친한 척하는 원수를 멀리 떠나기 어려운 것 같다. 원수가 딱 친한 척하고 달라붙으면 이놈이 원수임을 알면서도 물리치기 어려운 것과 똑같다. 탐에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친한 척하는 원수는 항상 짬을 엿보아서 사랑하는 것은 이별하게 하고 이게 팔고입니다. 원수를 모이게 하나니 탐에도 그와 같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선한 법은 멀리 여의게 하고 모든 선하지 못한 법을 가까이 하게 한다. 이러한 이치로 보살마하슬이 탐해 보기를 원수가 거짓 친한 척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니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혼이라.
그냥 마치 범부가 생사의 허물을 보는 것 같아서 죽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죠? 이 세상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 100살을 먹었어도 당신이 어떻게 죽게 됐다 하면 다 안 죽으려고 합니다. 비록 지혜가 있으나 어리석음이 가리운 탓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나니 성문영각도 그와 같아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 까닭을 말하면 탐해하는 마음을 인한 탓이니 우리 교회에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탐욕이라 하고 하지 자기 것을 자기가 갖는 건 탐욕이라고 안 합니다. 사실 부정하게 끌어들이는 것이 탐욕이에요. 그 부정하게 끌어들이니까 허물이 되는 것이지 정당하게 끌어들이면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은 가지려고 하지 아니해도 갖다 줍니다. 그렇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속이고, 그죠? 남을 공폭해서 뺏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사의 허물을 보고도 안욕 따라 삼약삼불에 빨리 이르지 못하게 한다. 아, 생사가 이렇게 괴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지혜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보살마하살은 탐해의 본내를 친한 척하는 원수와 같이 본다. 또 어떤 것을 이름하여 원수가 친한 척하는 것이라 하는가? 마치 원수는 참이 거짓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듯이 나타내고 친근하지 않는 것을 친근한 듯이 나타내고 실로는 선하지 아니한 것을 선한 듯이 나타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듯이 나타내나니 왜냐하면 항상 사람의 짬을 엿보아 헤아려는 까닭이다. 탐에도 그와 같아서 항상 중생을 위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듯 꾸미고 친근하지 아니한 것을 친근한 듯이 꾸미고 선하지 않은 것을 선한 듯이 꾸미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듯이 꾸미어서 모든 중생들을 속여서 생사에 바뀌돌듯 하게 하나니 윤회를 하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뜻으로 보살이 탐해 보기를 원수가 친한 척하는 것과 같다 해서 우리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탐해에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냥 욕심에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원수가 친한 척하는 것은 몸과 입과 보고 마음을 보지 못함으로 능히 속이나니 탐해도 그러하여 다만 허황할 뿐이고 실상은 얻을 수 없으므로 우리가 탐해라고 하는 건 욕심인데 욕심을 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괴로울 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끝없이 욕심을 내서 스스로 번뇌를 만듭니다. 모든 중생들을 의롭게 하느니라. 원수가 친한 척하는 것은 처음도 있고 나중도 있어 멀리 떠나보낼 수도 있지만 탐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어요. 우리 마음은 기여가 있으면 얼마든지 탐욕을 부리려고만 하지 탐욕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멀리 여의기 어려우니라. 원수가 친한 척하면 멀면 깨닫기 어렵고 가까우면 알기 어렵지만 우리 그러죠. 멀면은 정말 깨닫기 어렵고 너무 가까워도 알기 어려워요. 눈썹이 가장 눈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눈썹이에요. 근데 눈썹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탐에도 그렇지 아니하여 가까워도 알기 어렵거나 하물며 멀면 알까 보냐. 이런 이치로 보살이 탐해를 볼 적에 친한 척하는 원수보다는 또 지나치게 한다. 모든 중생들은 탐해하는 번뇌의 탓으로 대열반을 멀리하고 생사를 가까이 하여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멀리하고 무상하고 괴롭고 나가 없고 부정함을 가까이 한다.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상랑아정의 진실의 법을 얻지 고공무상무화의 이승법에 물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공무상무화의 이승의 법도 중생이 말하는 상락아정에다 비유하면 굉장한 법입니다. 그러나 고공무상무화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성이 있는 종착지가 아니다. 여러 가지 경전에서 세 가지, 삼구라고 말해요. 세 가지 때라는 거죠.
말하였으니 현재의 일에는 무명 때문에 허물을 보지 못하여 여의지 못하지만, 무명이란 지혜가 없는 것이 무명입니다. 탐의 원수가 친한 척하는 것으로는 마침내 지혜 있는 사람은 해하지 못한다.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간다는 거죠. 욕심이 아무리 난다 하더라도 욕심의 유혹에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다. 그러므로 보살은 탐해를 보고 두려움을 내어 8가지 성인을 도를 닦나니, 그러니까 바로 봐야 되겠다. 정견이죠. 정사 바로 생각해야 되겠다. 또 정업 바른 행위를 해야겠다. 정명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하나의 기준 8가지를 듣고 그것을 닦나니 마치 저 사람이 4마리 독사 4대지요. 앞에서 말한 5 전달아 오음과 친한 척하는 일을 무서워하여 달아나고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 빈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안으로 6군데 마치 집이 비어있는 것 같이 안이비설신의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니 보살마을의 살이 이 6군데 받아들이는 것이 비어서 아무것도 없음을 보되, 빈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아무리 보기 좋은 그죠 연극을 봤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나버리고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어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비워서 아무것도 얻음이 없다 그럽니다. 순간은 쾌락이 있을지 모르나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쾌락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빈 마을과 같다는 거죠. 주인이 없는 빈 마을. 같은 것은 마치 저 무서워하는 사람이 마을에 들어갔지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독이라는 것은 쌀을 담는 독, 뒤지 따위를 살펴보았으나 한 물건도 찾지 못함과 같다 해서 우리가 안이빗을 신우가 색성향미 촉법을 가까이서 냈던 것들은 정말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살도 그와 같아서 6군데로 받아들이는 것을 관찰했지만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중생이나 한 물건도 실다운 것이 없으므로 보살이 안으로 6군데 받아들이는 것이 비어서 아무것도 없음을 보되 빈 마을과 같이 한다고 했다. 선남자여, 저 빈 마을을 도독들이 멀리서 보고는 비었다는 생각을 내지 않나니 법무들도 그러하여 6군데로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하여 비었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비었다고 생각하지 못함으로 생사에서 바퀴 돌듯 하면서 윤회하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다 해서 안이빗을 신우가 색성향미 촉법을 받아들여서 순간적으로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비어있는 마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끝없이 받아들여도 그것은 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비어있는 마을과 같다라는 것. 마음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마음을 다 던집니다. 진성 같은 것은 외면해버리죠. 선남자여, 도독들이 마을에 들어가고는 빈 줄을 알듯이 보살도 그러하여 이 6군데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비었다는 생각을 내며 비었다고 생각함으로 생사에서 바퀴 돌듯 하는 고통을 받지 않으며, 그래서 이게 고구나, 이승은 그렇게 느낍니다. 무상이구나, 무하구나, 정말 부정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보살마살은 이 6군데에 뒤바뀌지 아니하나니 뒤바뀌지 아니함으로 다시 생사에서 바퀴 돌듯 하지는 아니. 육군이 안이빗을 신우가 이제는 색성향미 촉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유혹당하지 않는 거죠. 또 선남자여, 마치 도독들이 빈 마을에 들어가서는 편안한 것 같이. 근데 우리가 마음을 싹 비우면 진짜 편안합니다. 욕심이 부글부글 끓을 때 한 생각 마음 비워보세요. 그러면 진짜 편안합니다.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 그죠?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것인가. 우리 마음은 끝없이 갈구하는데 그 갈구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우는 것. 그러면 찹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채우려고 들면 수억 겁을 채워도 그 마음은 절대로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사는 비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비우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끝없는 번뇌와 고뇌에 시달리면서 삼계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비우는 방법. 여러분들이 번뇌가 부글부글 끓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부질없는 것이야. 이렇게 더 한 생각 비우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또 번뇌의 도덕도 그러하여 6군데 받아들이는 데 들어가면 안락하게 되는 것이고 도덕이 빈 마을에 머물 적에 두려운 마음이 없듯이 번뇌의 도덕도 그러하여 6군데 받아들이는 데 머물면 두려움이 없다. 저 빈 마을에는 사자, 호랑이, 이리 따여 영악한 짐승들이 사는 것처럼 안으로 6군데 받아들이는 것도 그와 같아서 온갖 나쁜 번뇌 짐승들이 머무나니 그러므로 보살이 6군데 받아들이는 데를 보되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순전히 선하지 못한 것들만 머무는 데라고 한다. 그래서 번뇌가 있는 가운데 머무는, 오음 가운데 머무는 거죠. 수상행식에 머무는 생각들은 완전히 선하지 못한 쪽으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관자재 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온 개공입니다. 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봤다. 비추어 보니까 고액을 건넜더라. 고통스럽고 액난을 건널 수 있었더라. 그것이 비어있음을 비추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고통과 액난을 건널 수 없다라는 거죠. 온이 비추어 있음이 없음을 정말로 비추어 보니까 지금까지 물질에 끄달리고 감정에 끄달렸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물질인 색과, 그죠? 감정이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것과 어느 것을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아니더라는 것이고 나누어지지 아니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있지 않는 것이요 없대 없지 않는 것. 평등한 겁니다. 이런 데서 바로 자제를 얻을 수 있었다. 반야심경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손남자여 보살마살이 안으로 6군데 받아들이는 것이 비어서 아무것도 없음을 볼 적에 빈 마을처럼 생각하면 무슨 까닭인가? 그것이 허황하여 참되지 못한 연고고 아무것도 없는 데를 있다고 생각하는 연고고 즐거울 것이 없음을 즐겁다고 생각하는 연고고 사람이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안으로 받아들이는 6군데도 역시 그러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물질, 인연법으로 생겼습니다. 그놈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해서 자치가 있습니까? 영원성이 없으면 자치가 없는 겁니다. 즐거울 것이 없는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없는 것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니와 지혜 있는 사람만이 분명히 알고 실질을 얻게 된다. 또 손남자여 빈 마을은 어떤 때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그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어떤 때는 있으면서 절대로 거기 안 빠집니다. 유혹에. 그러나 어떤 때는 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도덕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살아요. 6군데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한결같이 주인이 없나니. 사람이 없다는 건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막고 그렇게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서 눈이 들어와서 판을 치다가 귀가 소리가 들어와서 판을 치다가 또 뭐 냄새가 들어와서 판을 치다가 가면 또 먹는 것이 와서 판을 치다가 또 촉감 느끼는 것이 와서 판을 치다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의식이 와서 지몬대로 한 바퀴 돌고 놀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들은 마음의 본바탕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질이 항상 공한 까닭이다. 지혜 있는 이가 알 것이고 눈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보살들은 안으로 받아들이는 6군데가 피해가 많음을 보고 그죠? 우리도 집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와서 놀다 가고 저 사람이 와서 놀다 가고 계속 놀다가 가버리면 객은 가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번뇌를 말할 때 객진 번뇌라 그럽니다. 놀다 가버리는 거. 그러면
집은 더러워지는데 주인은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딱 있으면 올 사람은 오고 못 올 사람은 못 오게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집이 더러워질 리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8가지 성인의 도를 닦아서 잠시도 쉬지 아니하나니 마치 저 사람이 4마리 독사와 5 전달아 친한 척하는 사람 6 도독에 무서워서 바른 길로 달아나는 것과 같다. 6 도독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6 도독은 육진, 우리가 말하는 색성량미 촉법이죠. 6 티끌을 말하미니 보살 마하살의 6 티끌을 6 도독처럼 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온갖 선한 법을 빼앗는 영혼이라 6 도독이 모든 사람의 재물을 빼앗듯이 6 티끌 도독도 그와 같아서 온갖 중생의 선한 재물을 빼앗아 버린다. 마치 6 도독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있는 것은 좋건 나쁘건 모두 빼앗아 큰 부자라도 금시에 가난뱅이가 되나니 선근이 어지간히 있다 하더라도 육군에 물들게 돼서 육군이 하자한 대로 하면은 금방 선근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6 티끌 도독도 그와 같아서 사람의 근, 육군입니다. 이 근이라는 것은 안입잇을 신으죠. 육군에 들어가면 모든 선한 법을 빼앗으며 선한 법이 다 없어지면 가난하고 외로워서 이찬티카가 되나니 그러므로 보살이 6 티끌 보기를 6 도독과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근도 선한 마음이 있을 때 선근이 나는 것이지 선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선근을 못 냅니다. 또 선남자 6 도독이 나무 재물을 빼앗으려 할 적에는 안에 있는 사람과 결탁하여야 하나니 만일 안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문득 중도에 물러간다. 6 티끌도 그와 같아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집착, 그놈과 결탁을 해야 되는 거죠. 선한 법을 빼앗으려면 안에 있는 중생의 직연인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여 공하지 않다는 모양을 연결하여 하나니 안에 만일 이런 모양이 없으면 6 티끌은 나쁜 도독이 모든 선한 법을 빼앗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안에 이런 모양이 없거니와 본부에게는 있으므로 6 티끌이 항상 와서 선한 법을 침노하는 것이고 잘 수호하지 못하고 빼앗음을 받게 된다. 수호하는 것은 지혜라 하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잘 방비하고 수호하여서 빼앗음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살이 6 티끌 보기를 6 도독과 같이 하여 차별이 없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은 그놈을 못 들어오게 하겠죠. 또 선남자야,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도둑놈이 들어보면은 도둑놈을 잘 이용해서 부려먹어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6 도독이라 하더라도 선한 바람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선남자 6 도독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시끄럽게 하듯이 6 티끌도 그와 같아서 중생의 몸, 마음을 항상 괴롭게 한다. 6 도독은 사람의 현재 있는 재물만 빼앗지만 6 티끌 도독은 중생들의 3세의 선한 재물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내가 선한 것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던가 그 선한 재물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버린다. 6 도독은 밤에는 즐거워하나니 6 티끌 도독도 그러하여 무명이 어두운 밤에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무명, 무명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런 말이죠. 즐거워하나니 6 티끌 도독도 그러하여 무명 어두운 밤에는 즐거워한다. 6 도독은 임금의 법으로만 막을 수 있듯이 6 티끌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이나 보살들만이 막을 수 있다. 6 도독이 재물을 빼앗을 적에는 단정한 가문이나 총명한 철인이나 많이 아는 박사나 부유하고 빈천한 일을 가리지 아니하듯이 이런 어떠한 형편이라 하더라도 유혹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감정의 유혹에는 안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6 티끌 도독도 그와 같아서 선한 법을 빼앗을 적에는 단정하거나 내지 빈천한 일을 가리지 않는다. 6 도독은 비록 왕의 법률로 그들의 손과 발을 끊을 수 있으나
그들은 마음을 쉬게 할 수 없나니 육진 이렇게 색성량미 촉법의 도덕도 그와 같아서 수다원 사다음 아나민들이 그 손과 발을 끊을 수 있으나 여기서 아라한은 넣지 않았는데 아라한은 이런 경계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라한이기 때문에 아라한은 이런 경계에 절대로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안 들어갑니다. 선한 법을 빼앗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용맹한 사람은 여섯 도덕을 굴복시킬 수 있듯이 부처님과 보살들은 여섯 티끌 도덕을 꺾고 굴복한다. 마치 사람이 문벌이 흥왕하고 종족이 많으면 여섯 도덕의 빼앗음을 받지 아니할 수 있듯이 중생들도 그러하여 선지식이 있으면 여섯 티끌 도덕의 빼앗음을 받지 않는다. 여섯 도덕은 사람의 물건을 보고서야 훔치지만 여섯 티끌은 육지는 그렇지 아니하여 보거나 알거나 듣거나 맞거나 부딪히고 깨달는 것을 모두 빼앗는다. 그러니까는 안입이슬 신의가 색성량미 촉법을 모두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여섯 도덕은 욕계 사람의 재문만을 빼앗고 색계 무색계의 것은 빼앗지 못하지만 여섯 도덕의 티끌의 도덕은 그렇지 아니하여 삼계의 온갖 선한 보배를 모두 빼앗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살이 여섯 티끌을 관찰할 때 여섯 도덕보다 지나치게 하고 그렇게 관찰하고는 8가지 성인의 도를 닦아서 바로 가고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마치 저 사람이 4마리 독사와 5 전다라와 친한 척하는 사람과 여섯 도덕을 무서워하여 빈 마을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과 같다. 길에서 강을 만났다 하면 번뇌를 말함이니 어찌하여 보살이 번뇌 보기를 큰 강과 같이 하느냐. 빨리 흐르는 강물이 향기나는 코끼리를 떠내려 보내듯이 번뇌의 강물도 그래서 영각도 떠내려 보내나 영각의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도 강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살이 번뇌 보기를 빨리 흐르는 강물과 같이 한다. 깊어서 바닥을 알 수 없으므로 강이라 하고 넓어서 갓을 알 수 없으므로 크다 하고 그 속에 나쁜 고기들이 많이 있나니 번뇌의 강도 그러하여 부처님 보살들만이 바닥을 얻을 수 있으므로 깊다 하고 부처님이나 보살들만이 갓을 얻을 수 있으므로 크다 하고 모든 어리석은 중생을 해침으로 나쁜 고기라 이름하고 그러므로 보살이 번뇌 보기를 큰 강물처럼 한다. 마치 강물이 온갖 초목을 자라게 하듯이 번뇌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25유, 3계 25유를 자라게 하나니 그러므로 보살이 번뇌 보기를 큰 강과 같이 한다. 마치 사람이 강물에 빠지면 부끄러움이 없듯이 중생도 그러하여 번뇌 강에 빠지면 부끄러움이 없다. 강에 빠진 사람은 바닥까지 이르지 못하고 목숨이 마치듯이 번뇌 강에 빠진 이도 그와 같아서 밑바닥을 다 하지 못하고 25유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3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헤맨다. 밑바닥이라 하면 공안 모양을 말함이니 만일 공안 모양을 닦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25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3계가 다 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3계의 윤회를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중생들도 공하야 모양이 없는 것을 잘 닦지 못하므로 번뇌의 강에 항상 빠져 있다. 강물은 몸만 파괴하고 모든 선한 법을 빠지게 하지 못하거니와 번뇌의 강은 그렇지 아니하여 몸과 마음의 모든 선한 법을 파괴해버린다. 빨리 흐르는 강물은 욕계의 사람만을 표류케 하지만 번뇌의 강물은 3계의 세간 사람, 천상 사람들까지 표류케 한다. 세간의 강에는 손과 발을 움직이면 저 언덕에 이를 수 있지만은 번뇌의 강에는 보살만이 6가지 바람일타를 의지해야만 건너가는 것이지 그 번뇌의 강은 6가지 바람일타를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못 건너간다는 거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바람일을 의지해야만 건너가는 거죠.
저 강물을 건너가기 어렵듯이 본래의 강물도 그러하여 건너가기 어렵다. 어찌하여 건너기 어렵다고 하는가? 십주에 오른 대보살들도 끝까지 건너가지 못하고 부처님만이 필경까지 건너가는 것이므로 어렵다는 것이니라. 사람이 강에 빠져서는 조그만 선한 법도 닦을 수 없나니 중생도 그러하여 본래의 강에 빠져서는 선한 법을 닦을 수 없다. 마치 사람이 강에 빠져서 물에 떠내려가는 것은 기운 센 사람이면 건져낼 수 있지만은 본래의 강에 빠져서 이찬티카가 된 사람은 성문영각이나 부처님까지도 절대로 건져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잡지 않으니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강물은 겁이 끝날 적에는 일곱 태양이 한꺼번에 뜨면 마르기도 하지만 이게 성주개공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무너지려고 할 때는 태양계와 같은 별이 한 곳에 천체의 운행에 의해서 7개가 모이는 때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면서 태양이 하나 비춰도 이렇게 뜨겁고 힘들어서 살지 못하는데 만일에 7개가 함께 모인다면 그 7개가 모인 태양계 옆에 있던 모든 은하계는 다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은하계 속에 들은 하나의 떠돌이 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떠돌이 별이 7개의 태양이 한 번에 모이는 그 빛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들을 생기는 것을 성, 생겨서 머물러 있는 것을 주, 자차로 부서져 가는 것을 괴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데, 공이 되어서 없어질 때는 7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뜬다 이럽니다. 뜨면 마르기도 하지만 본래의 강물은 그렇지 아니해서 성문이나 영각이 7가지 깨달은 부분을 닦더라도 이게 칠각지라고 하는데 말릴 수 없다. 그러므로 보살이 본래 보기를 빨리 흐르는 강과 같이 한다 해서 우리가 이 본래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강물은 이런 성주개공이 될 때 없어져 버리지만 우리 본래의 강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다. 이거 칠각지라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갈래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염각지. 앞에서 염각지 한번 나왔었습니다. 생각염자, 깨달을 각자, 가지지자서 염각지인데 가르침을 명심해 가지고 마음을 챙기는 것이 염각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운 것에 선법을 낼 수 있는 것을 자기 마음에 챙기는 거죠. 근을 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근을 심는 것. 염각지. 그 다음에는 택법각지라고 합니다. 택법각지. 택법이라는 것은 택법은 좋은 법을 가리는 것을 택법이라 그러는데 지혜로서 바른 가르침만을 선택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버리는 것이 택법각지입니다. 택법이라는 말은 가린다는 말이거든요. 좋은 것은 가려서 자기가 선택하고 나쁜 것은 버려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택법각지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진각지입니다. 정진이라는 것은 게으르지 않는 것이 정진이죠.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을 사유하면서 수행하는 것.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는 수행은 행으로 옮겨올 수가 없어요. 마음을 항상 생각하니까 수행으로 옮겨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오만스러운 이야기인지 몰라도 스님네가 살면서 살생을 하면 안 된다, 살생을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것이 생각에 두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짐승이 하나 이렇게 자기 발에 쉽게 말하면 지렁이 하나라도 무엇이라도 발에 밟히려고 훌쩍 뛰어넘습니다. 안 밟으려고. 그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으로. 절대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사유하면서 수행한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희각지라고 해서 기쁠이자 희각지인데 정진하는 수행자에게 평온한 기쁨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울퉁불퉁한 자갈바 같은가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들죠. 내 마음이 과연 하나도 흔들리지 않은 그 고요한 수면과 같은가. 사물을 대했을 때 내 마음이 과연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이렇게 좋은 것을 대했을 때, 나쁜 것을 대했을 때. 앞에 팔풍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나를 칭찬했을 때, 누가 나를 헛뜯었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내 마음이 과연 얼마나 흔들리던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정진하는 수행자에게 평온한 기쁨이 생기는 것. 그래서 정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지간한 것은 그냥 다치면 쉬고 웃죠. 별것이 아닌 것. 누군가가 비빔분부해가지고 그것에 막 열을 내도 그냥 한번 쉬고 웃습니다. 왜 웃는 것입니까? 그럴 거 뭐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도 다 지나가는 것이거늘. 그거 뭐 있는데 하고 한번 쉬고 웃잖아요. 이런 거 시각지입니다. 그 다음엔 경안각지라고 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편안한 기쁨이 생긴 수행자의 몸과 마음이 경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 할 때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다 이렇게 알으실 거예요. 정말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그 무거움을 전부 내려놔 버리는 번뇌가 적어지는 그 경쾌함. 이게 경안각지고요. 그 다음은 정각지라고 해서 몸이 경쾌한 수행자가 정신을 집중 통일시키는 것. 우리가 마음을 하나 다 통일해 가지고 어느 하나를 주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각지 7번째는 버릴 사자. 집중하고 통일된 마음을 평등하게 잘 응시하는 것. 너무나 치우쳐도 안 됩니다. 선에 치우쳐도 안 되고 악에 치우쳐도 안 되고 정에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나. 이런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말할 때 칠각지. 그래서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러는데 염각지, 생각염자, 가르침을 명심하여 마음을 챙기는 것이고 택법각지는 지혜로서 바른 가르침을 선택하고 그릇된 가르침은 버리는 것이고 정진각지, 바른 가르침을 사유하면서 수행하는 것이고 희각지, 기쁘리자 희각지, 정진하는 수행자에게 평온한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경안각지, 평온한 기쁨이 생긴 수행자의 몸과 마음이 경쾌해지는 것이고 여기는 정, 우리가 선정할 때 쓰는 정각지인데 몸이 경쾌한 수행자가 정신을 집중 통일시키는 것이고 사각지는 이제 버릴 사자, 집중 통일된 마음을 평등하게 잘 응시한다. 여러분들이 번뇌가 얼마나 무겁다라는 거 알으시죠? 내가 번뇌에 확 휩싸여 있을 때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정말 천근처럼 무겁습니다. 번뇌는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만큼 무겁듯이 우리가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만큼 경쾌하고 가볍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칠각지를 닦더라도 말리울 수 없다. 그러므로 보살이 번뇌 보기를 빨리 흐르는 강과 같이 한다. 이랬습니다. 저 사람이 4마리 독사와 5 전다라와 친한 척은 한 사람과 6 도둑이 무서워서 빈 마을을 버리고 빨리 가다가 강가에 이르러서는 초목을 모아 이거는 그 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배지요. 배를 만들듯이 보살도 그러하여 4대의 독사 5무 전다라 친한 척하는 탐에 6군데 받아들이는 빈 마을과 6 티끌의 도둑이 무서워서 번뇌의 강에 이르러서 계정의 해탈지견. 우리가 이것을 5분 법신이라고 하는데요. 절에서 예불 할 때 계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계정의 사막이거든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로 할 수 있을 때에 뭐가 생기느냐? 정이 생깁니다. 또 정이 생겨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면 해탈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해탈이 생긴 자는 해탈지견이란 방편이 생깁니다.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 그래서 이것을 5분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예불을 할 때 나는 개로서 향을 삼고 향은 뭡니까?
더러운 냄새를 다 버리고 청정한 냄새를 나게 하는 게 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개로서 향을 삼고 정으로서 향을 삼고 해로서 향을 삼으며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고 해탈한 그 마음을 다시 방편을 일으켜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것이 해탈 직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분법신이라고 합니다. 이 오분법신 6바람일 6바람이죠. 37조도품을 닦아서 그것을 뗏목을 만들고 이 말이죠. 뗏목을 만들고 이 뗏목을 의지해서 번뇌의 강을 건너가지고 항상하고 즐거운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른다. 상락아정에 저 열단에 이른다.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은 상락아정인데 이 사바세계 중생은 상락아정. 영국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행복도 너무 오래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권태롭다고 했습니다. 영국 속담인데 이 파도 속에 사는 감정의 파도 속에 사는 이 사바세계 중생은 한 가지가 너무 지속되면 그것도 권태롭다. 그러면 모든 중생이 가장 원하는 건 행복이거든요. 근데 행복도 오래 지속되면 권태로운 것이다. 이제 이 말을 들으면은 열반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 사는 사람은 그 말 맞다 이럽니다. 그렇죠. 번뇌 속에서의 행복은 오래 지속되면 권태로울 수 있으나 열반 속에서의 행복은 절대로 권태롭지 않다는 것. 그거와는 완전히 길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보살이 대반 열반을 닦는 이는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이러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참지 못하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의 강을 건너게 하지 못하리라고 하며 이렇게 생각함으로 비록 몸과 마음의 고통이 있더라도 잠자코 참고 견딤으로 번뇌를 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참고 함으로 인해서 번뇌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